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거듭나서 하나님을 뵈야 할 존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예,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고 그 사람의 신분은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단한 신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외식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지, 회치라 무덤이라고 했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지만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성경도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하나의 입법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 회원이라는 건요, 이 당시에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또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또 사법기관이었어요. 회원들이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법관회의, 대법원 정도 되는 그런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도자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참 대단한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죠. 근데요, 이 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께서 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칭찬은커녕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여기 앞에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 요즘 사람들이요 참 빈말을 많이 해. 근데요 저는요 그걸 믿는 거야. 근데 빈말이더라고. 근데 예수님이요 빈말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진실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진실로를 붙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요 이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왜냐하면 자기는 늙었거든요. 자기가 늙었는데 사람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자기에게 충격을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놀라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놀라고 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그는 바리새인인데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대충 맞추죠. 요즘은 그래도 과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지금 뭐 태풍 진달래호가 일본을 지금 휩쓸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태풍이 필리핀에서 근원에서부터 북상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대요. 이런 것들을 알지만, 그러나 필리핀에서 어떻게 바람이 거기서 생성이 돼서 북상으로 올라갔는지. 근데 사실은 이 태풍이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근데 그 기상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도무지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추측을 하지만 사람은요 바람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누가 알지 못합니까? 육으로 난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육체의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알지 못하느냐?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10년을 했으면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20년을 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께서 증언하는 것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뒤에 있어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아브라함을 데려가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리라.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 인도하여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해서 이 땅을 영원히 너희가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안 믿고, 아니 왜 우리로 하여금 거기를 가게 하느냐 막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그 땅에 오게 하셨죠. 그 땅에 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정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복을 줄 것이다. 영원히 이 땅이 너희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에게 저주스러운 일들이 생길 거야. 기근이 생길 것이고 온역이 생길 것이고 전염병이 생길 것이고 적군들이 와서 너희를 칠 것이야. 그러다가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또 그들을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낫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먼 곳에서부터 큰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칠 것이며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끌려가게 됐습니다. 끌려가겠어요. 자, 그 나라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셨습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나중에 또 그때 고레스 왕 때는 너네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 이 말이죠. 땅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이죠. 영으로 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 주님께서 이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야 되는데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었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대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대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었었는데, 그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었던 자가 산 자예요. 어떤 분들은요, 대표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까? 예, 맞아요. 죽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똑같이 호흡을 하고, 그들도 우리같이 똑같이 먹고, 우리같이 똑같이 자고, 우리같이 지식을 습득하고, 또 우리가 같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들이 죽었다니요. 말이 지나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것이 똑같다고 상태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봇 아시죠? 로봇. 요즘 로봇가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로봇가요, 웬만한 거 다 해요. 로봇가요, 식당에서 서빙을 하더라고. 식당에서요, 주문한 걸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예산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아니, 뭘 주문하잖아요. 뭐가 옆으로 쏙 오는 거예요. 보니까 주문하는 음식이 나온 거예요. 주문한 것도 갖고 와요. 자,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로봇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잊어먹었는데 여성 로봇이에요. 그가 유엔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 여성 로봇가요, 뭐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를 해. 그리고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눈 동자도 막 변해. 이렇게 하고 눈동자도 변해. 그리고요, 말할 때 표정도 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꼭 감정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뿐입니까? 이제는요, 로봇이 가정부 로봇이 있을 것이래. 가정부. 집에 가정부를 로봇이 할 거래. 그것뿐입니까? 남편 로봇이 생길 거래. 아내 로봇이 생길 것이래.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바둑을 두는데 AI와 바둑을 뒀었잖아요. AI, 인공지능. 구글에서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이 인공지능과 사람이 바둑을 줬는데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져버리더라. 져버리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로봇에게 두뇌에 심겨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사람들은요, 일자리들을 잃어버릴 거예요. 로봇이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대단한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대단한 일을 또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복제인간. 복제인간. 사람이 복제인간을 만들어내요. 사람의 몸에서요, 이 세포를 뜯어내가지고요, 그 세포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얼굴도 똑같고요, 키도 똑같고요, 아주 지능도 있고요, 대단해요. 근데 이 복제 인간은요, 지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더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유전자 가위라고 그래가지고요, 유전자에서요, 키 작은 유전자를 잘라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는 우울증 유전자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요, 지능이 나쁘게 되는 그 유전자 가위를 그 유전자 가위 조작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손재주가 아주 좋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요, 또 얼굴이 못생길 수 있는 그걸 유전자를 딱 잘라버려가지고요, 키가 크게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대요. 이 기술이 있대요. 기술만 있을까요? 어딘가 복제인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복제인간이 벌써 있어가지고 무서운 때죠. 이 복제인간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거를 써가지고 악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아니, 왜 복제인간이 없으라는 없으라는 법이 있어요? 복제양이 있잖아. 복제양 둘리. 복제 개도 있잖아. 세포 가지고 똑같은 양을 만들어두고 똑같은 개를 만들어놔. 엄청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왜 끔찍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 복제인간은요, 세포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아주 끔찍해요. 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런 영화도 있어요. 복제인간 갖고 군대를 만들자.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왜 죽음을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사후세계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복제인간은 영이 없으니까 사후세계가 없으니까 아주 잔인하게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을 하자. 여러분, 이 복제인간이 똑같이 생겼는데 차이가 뭐냐? 영이 있고 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볼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는 뭐냐? 죽었다. 로봇이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죽었다 이 말이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볼 때 생명체고 하나님이 볼 때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거듭남이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고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생명이 됐다고. 근데 사실은요, 원어에 보면요, 생명이 됐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생혼이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생혼이 됐다고 합니다. 자, 생혼이라고 원어에는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 자, 사람을요, 생혼으로 만드셨대요. 생혼으로 만드시고, 그를 영적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 이 동산의 모든 실과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아담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죠? 자, 육체를 위해서 먹었는데, 자, 그 말씀은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킨 거죠? 안 지켰어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을 받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냐고 영생을 보리라 그랬어요. 내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냐고 영생이라. 자, 우리가 살고 죽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내 말씀을 버리면 정령 죽으리라.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이죠.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그 말씀을 버렸죠. 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요? 우리가 죽어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살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살게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어떻게 되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받아야 돼요. 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는데, 자, 맨 처음에 어떻게 납니까?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어. 자, 여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알을 낳습니다. 아,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네? 예, 알을 낳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새 같은 거는요, 알을 낳으면은요, 몸 밖으로 나옵니다. 사람은 알을 낳아도요,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알에 생명이 있습니까? 알이 살아 있습니까? 예, 알은 살아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죽은 것 같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자, 닭이요, 매일 알을 낳습니다. 꼬그닥꼬그닥 막 그것도 고통스러워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아서 그게 닭고기 같이 단백질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는요, 돈 많은 사람은 닭을 사서 먹었는데 돈 없는 사람은 계란을 먹었어요. 그 안에 단백질이 있다 그래서 닭의 성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계란을 먹어요. 닭이 알을 낳으면, 암탉이 알을 낳으면, 자, 우리가 먹는 그 알이라도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암탉이 꼬그닥꼬그 알을 딱 낳는데 계속 암탉이 품고 있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탉이 품어줘야 돼. 수탉이 품어줘야 돼. 수탉이 품어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수탉에게서, 자, 암탉은 알을 낳지만, 수탉에게서는 정자라는 게 나와요. 정자라는 게 있는데, 정자가 수정을 해가지고 딱 알에 들어가잖아요. 그 알 안에 들어가면은, 이 알이 그다음부터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것을 21일을 쫙 따뜻하게 품어주면은 21일 후에 이 안에서 알 속에서 이 세포 분열하면서 막 시간이 가면은요, 병아리가 생기는 거예요. 21일 후에. 그러면서 콕콕콕콕콕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딱딱딱딱 쪼면은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알도 필요하고요, 아빠도 필요한 거예요. 아빠도. 자, 사람을 한번 봅시다. 자, 사람도 여자의 몸에서 알이 나온다 그랬죠. 그 여자 안에 자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알이 나와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 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난자만 있으면은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사람 몸 안에서 24시간이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래요. 근데 24시간 안에 이 난자가요, 정자를 만나요. 자, 정자가요, 이게 수억 개가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 정자가 나오면 수억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정자 한 마리가 꼭 생긴 게 올챙이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가 이렇게 됐죠. 한 마리가 난자 안에 그 표피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정이라고 그래요. 수정. 딱 수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자궁에 가서 벽에 딱 붙습니다. 벽에 딱 붙어요. 이어주는 뭐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탯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궁 벽에 딱 붙어야지 이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달 후에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엄마가 알을 낳아도 아빠의 정자를 다른 말로 뭐냐면 아빠의 씨라고 한다면 씨가 없으면 절대로 얘가 생명체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고 세기를 불어니 사람이 사는 존재가 됐다. 자, 생명이 됐다고 나오는 성경도 있지만 원래 원어는 생혼이에요. 혼인데 어떤 성경은 그래서 생혼이 되었느니라 나오는 데도 있고요. 어떤 성경은 사람이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생혼이라도 영혼이 없잖아요. 영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아담이 자기가 영을 받아들이려면 영원히 사는 영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리면 너는 정정 죽으리라 하는데 그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죠. 버렸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자,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간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이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이 붙어야지 산다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이 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믿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돼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알이 낳았단 말이죠. 나도 무슨 씨, 아버지 씨, 아버지 씨가 있어야지 산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 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말씀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깝다, 이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회개가 들어오죠? 자, 회개가 들어와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자, 여러분, 성령은요, 회개 없으면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언제 회개했는데요? 언제 당신이 예수 안 믿었던 것을 회개했는데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 뭐냐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막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요,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가 없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느니라. 그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우리 모든 이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막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해라.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는데, 뭐 고넬료 같은 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중에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래야지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죠.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여기에는 안 올라 있지만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이 황폐함이 됐잖아요. 유다가 정말 황폐하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완전히 죽은 자들이 돼버렸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가 않대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골짜기로 가봐라. 넌 뭘 보느냐? 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생기를 줘서 뼈들이 서로 붙게 하고, 거기에 힘줄이 붙게 하고, 살이 붙게 하고, 뼈가 살아나게 하리라. 내가 생기를 주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에스겔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데 이 뼈들이요 서로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래가지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생기를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생기를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건요, 육은 소용없고 오직 영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자, 그러면요, 각각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자, 그가 제자들과 헤어지는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제자들에게 빵을 또 나눠주셨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포도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포도주는 기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죄 사함. 그러면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나의 죄사함과 어떤 상관이 되느냐? 어떤 상관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죄인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황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재물을 잡게 해요. 죽이게 합니다. 죽이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고 또 이 재물을 태워요. 재물에서 재가 나옵니다. 이 죄를요, 이 죄인에게 뿌리려고 또 이 짐승에서 나오는 피를 이 사람한테 뿌려요. 그래가지고 이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만듭니다. 자, 피가 있어도 뿌려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도 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그에게 뿌립니다. 그 죄를 또 뿌립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그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죄사함의 피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피를 나에게 뿌려야 돼. 유월절 양도 애굽에서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지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 말이죠. 예수의 피가 나에게 묻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각각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뿌려진대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집니다. 뿌려져요. 그 피 중에서요 핏방울에 한 방울, 그 한 방울에 몇 억만 분의 1이라도 내 영혼에 뿌려지면은요, 내 영혼은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아래 씨가, 수억 개의 씨가 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로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그 가운데서도 수억 분의 1이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내 영혼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나는 살게 됩니다. 회개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자에게 어떻게 되는지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 그런 얘기.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는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시라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 물이 뭡니까? 예수께서, 자,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마다 침례 요한한테 왔는데, 침례는 어떻게 했죠? 침례를 줬어요. 자,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예요. 침례 요한은요, 그가 침례를 줬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후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후에 나오는 이는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한다. 신발 끈도 풀어줄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줬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물이라는 것은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없이는 안 들어, 절대로 중생 못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중생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은 뭘 말합니까? 회개를 말하죠. 물두멍을 거쳐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렇게 피가 묻혀지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육체의 사람은요, 절대로 그가 산출해낼 수 있는 것은 육체의 것밖에 안 됩니다. 영으로 나야지 영의 것을 산출하고 영으로 나야지 영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가 되죠?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받지 못하고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로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 걸 알아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은 뭘 알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아빠라는 얘기예요. 아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빠. 하나님이요, 정말 아버지라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빠라고 안 불러줘요. 세뇌돼서 할 수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빠로 안 나옵니다. 너무나 먼 그대, 당신. 하나님이 멀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멉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집니까? 예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아는 척은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이 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 아시죠? 클래식 음악이 뭐냐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음악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그때 당시는요, 참 이런 녹음기 하나 갖는 것도 참 어려웠을 때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일본의 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파나소닉 이런 데가 내셔널이잖아요. 거기서 녹음기를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얻은 게 아니고 참 저축을 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샀는데 맨 처음에 산 카세트 테이프가 뭐냐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라는 거, 엠페러라는 그거를 사가지고 거기다 놓고 이 소리가 너무,
이 음악이 너무 좋은 거야. 잘 때도 헤드폰을 끼고 자는 거야. 너무 좋아. 여러분, 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느냐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근데요, 요즘은요, 클래식 음악 사람들이 가면 자요. 왜 자는지 아십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트로트나 부르지 왜 저런 거나 불러? 저런 거나 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클래식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듣고 또 연습하고 또 연주하고 그렇게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지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지루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즐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순종해지나? 육체의 사람.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있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체는요 생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이 안 된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 댕겨요. 그래서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데 똥딴지 같은 얘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거듭났다라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물어봤지 언제 교회 나가냐고 물어봐.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자,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요 24시간 동안 수정이 되지 않으면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난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육체를 갖고 있을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육체를 갖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저는 살았구나, 쟤는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펭귄, 동물의 왕국에서 펭귄이 알 낳는 거 봤는데 알을 많이 낳는데요, 펭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새들이 가가지고 그 뾰족한 주둥이를 콕콕콕콕 싸가지고 안에 있는 거 마셔버리더라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는 시험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들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손을 놓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만 잡으면 되는데 손을 놓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에요.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시편. 다윗은 왕이면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나는 사는 영이고 당신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주 안에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